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제가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새번역 성경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주일 광고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감사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했잖아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 못하면 사실 오늘 예배는 들이나 마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나 아마 다들 한 가지 이상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감사시편이죠. 감사시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감사시편입니다. 1절과 26절 처음과 마지막을 빼면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verse 2에서 9까지 그리고 10에서 25까지 이렇게 두 구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민족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을 겁니다.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감사도 하지 않겠죠. 뭐 감사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겠죠. 어쩌면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내 삶 가운데 감사의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진짜일까요? 그 찬양이 진짜일까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그 청년부 사역할 때 한 번은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친구가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친구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알고 예배가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교회 찬양도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가 좋아서, 리듬이 좋아서 열심히 따라 부른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의 대상만 다를 뿐이죠. 믿음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진짜 예배, 진짜 찬양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많은가? 그거를 살펴보면은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하신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은혜들은요,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은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가 치료된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다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죠. 자녀가 공부를 못 하다가 공부를 또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감사할 일이죠. 길이 다 막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이 열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할 일이죠.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해도 감사할 일이죠. 우리 재작년부터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시학교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죠.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은혜들, 진짜 어쩔 때는 말도 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감사했는데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과 은혜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기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각도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런 기적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 마다들을 갖다가 치신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당시 최대 강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게 된 것을 또 감사하라고 그러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홍해 가운데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물로 다 죽이신 기적들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을 왜 일으키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다 일으킨 기적이잖아요. 그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넓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됨과 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이하에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엄청난 기적이 많았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그걸 무너뜨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살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런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먹을 물이 없어갖고 다 목이 타갖고 죽어가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서 200만이 먹게 하는, 마시게 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너무 컴컴하고 추워서 또 갈 수가 없는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늘 이들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전쟁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떠는 시간들이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들의 불순종, 이들의 믿음 없음, 이들의 기도하지 않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뒷면에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가 되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 복,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온전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 해석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큰 그림에서,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아예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마침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내 능력 받지?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를 설득하시죠. 우리를 기다리시죠. 또 다른 기회를 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구원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손에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기적은 내 구원을 위해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해석하여야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목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는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모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하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편 안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감사인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26번이나 반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1편부터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26번이나 반복을 하죠. 인자하심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인자하신 할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주, 3주 전인가요? 노예, 우리 캐나다 동로에 노예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 그 런던 웨스턴 대학의 정신과 전문의가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시더라고요. 미국 정신의학 텍스트북에 보면은 화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대요. 정신병의 어떤 하나로 화병. 그래서 영어로도 HWABYUNG 화병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 이런 걸 몰랐는데 70년대 이후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이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병들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상담을 하는데 막 속에서 불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 나죠? 화나면. 그렇죠? 우리 우라가 치민다 그러죠. 화가 치민다 그러는데 캐네디언이나 이 아메리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예 따로 그렇게 이렇게 텍스트북에다가 이렇게 등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요즘에 그 한국 한류라 그러죠. 한국 문화가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국말을 배우는 우리 외국인들을 보니까 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마치 한국말의 정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듯이 헤세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새번역이나 다른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는 인자하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냥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헤세드라고 그냥 써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번역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에는, 이 사랑의 의미에는, 미닝에는 세 가지가 딱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헤세드는 이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유가 있고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사랑해 주는 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헤세드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랑 남편이랑 한번 그렇게 같이 한 절씩 읽어도 좋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는 게 편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더 중요한 감사 이유가 후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감사 제목,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이게 대단한 건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가끔 이런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외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요. 또 집안도 부자예요. 매너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좋아요. 그런데 둘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은 완벽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영원히 감사하라고 지금 26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낮아졌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죽고 싶었을 때죠. 진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영원토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지 않잖아요. 아까 그 헤세드가 멈추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은 막 돌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뿐이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랑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반응, 찬양, 감사,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나 헌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 가운데 특히 그런 청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참 낮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뭐 형편없고 부족하고, 앞으로 뭐 잘해봐야 어느 정도밖에 안 되고, 늘 사람들 의식하고, 늘 세상의 어떤 눈총 이런 거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청년들을 가끔 봅니다. 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것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 세상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단단해지지 않으면, 이게 중심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아무나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 두 번, 가끔, 이따금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6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구원과 연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나와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안 된다고 사람들 눈치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몰려가니까 저쪽으로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니까 저리로 몰려가고, 사람들 눈치 보고 스트레스밖에 받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기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안 읽은 이유는 여러분이랑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구절을 읽을게요. 제가 1절부터 26절까지 앞 부분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후렴구를 읽으시면 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 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